지금 많이 행복하십니까? 이게 함께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이면서 되게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함께. 어떤 의미에서 이번 설 명절은요, 함께여서 행복할 수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뭘 마음에 담고 아이들을 기다리세요? 도예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조금은 더 성숙해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장해 왔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은 품격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회적 여건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만날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군대 간 아들이요, 매주 휴가 나오면요, 첫 번째 나온 그 주간만 반갑고 나머지는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남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좋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래서 좋아야 되는 이유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 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다면 부모로서는요, 그 기대치가 많이 무너질 거예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이요, 조금씩 성숙해 가는 모습이 사실은 부모된, 그리고 남편된, 아내된 존재들의 기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변화하고 싶어 해요. 정말 변질이 아니라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저항감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 생활 양식, 마음의 성향 등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같기 때문에요, 이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 젓가락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원래 내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쓰고 있다면 왼손잡이로 바뀌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조언, 기발한 기법을 제시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우리 젊은이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 검사의 종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MBTI를 만든 사람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왜 나는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변화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적 원리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얼굴을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일단은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확 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날은 좀 짧게 맞춰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치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내 이런 모습만큼은 꼭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영역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롭게 변화돼야만 하는 영역, 혹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변화되고 싶은 고질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양식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된 생활 루틴에 대하여 우리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나누려고 하는 게 3가지가 나왔으니까 설교가 그만큼 길어질 거라는 긴장감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질적인 나의 병폐와 같은 변화되어야 할 내 안에 있는 나의 만성적인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습관, 고질적인 그 생활 양식, 의식,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부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심리학에서 내 마음의 작은 변화가 내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이면 관계, 결정, 도전 의식 등의 문제가 생겨서 미래가 불편한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 긍정적이면 내 미래가 건강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난 항상 마음이 불안해 라고 나 자신한테 말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은 나에게 위기 관리를 잘 다스리게 하는 남다른 원동력이야, 또는 나는 위기에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돼 라고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만 바뀔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요. 마음의 문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뇌 그리고 면역체계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 우리 현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에 자기 돌봄, 자기 성찰 또는 따뜻한 위로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그리고 건강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니까 이 정도 견딘 거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맺게 될 삶의 열매는요, 전혀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 영역과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변화돼야 할 모습, 생활 양식, 삶의 습관, 루틴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고,
그것을 깊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나는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되지 않아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변화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가능성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것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나는 그토록 싫어하는 나의 모습, 나의 습관, 루틴 모두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꿔야 될 내용을 바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영역,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상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소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계기에 내 신앙이 나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요, 신앙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들켜져야 되고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켜내는 일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아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변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찰은 뭘까요? 깊게 내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통회하는, 자복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깊게 살펴보면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거예요.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무조건 들이닥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고요, 내 마음을 반드시 노크하고 내 허락하에 내가 존중하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어서 오세요. 이럴 때 그분은요 비로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감정에 관한 것은요 내 허락 없이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깊게 보지 않습니다. 과연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요, 내 마음을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성찰입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본다는 말은요, 내가 거울을 보고 메이크업을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얼굴에 뭔가 티가 묻었으면요 거울은 나에게 반사시켜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요 고쳐야 될 부분들, 교정해야 될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 성장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섭니까? 아니면
좋음으로 다가서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좋음으로 다가선 분은요, 진짜 성숙된 부분이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인데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도 될 만큼의 선함을 간직하는 일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변화되기 어려운 고집스럽고 고질적인 만성적 그리고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진 나의 약점들, 특히 습관의 영역에서, 인간관계 스타일과 습관, 버릇 영역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삶 속에 뿌리 박힌 삶의 의식적 생활 양식에서 이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주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거든요. 헬라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 보는 것은요, 메이크업이에요. 교정을 위해서예요. 변화를 위해서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은요, 성숙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변화시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적인 부분으로 접근해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그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변화를 거부하는 생활 습관이, 그런 마음의 강한 성향과 뿌리 깊게 박힌 생활 양식이,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왜 변화되기 어려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들이, 그와 같은 습관이나 의도적인 생활 양식이, 그런 스타일과 반응과 대인관계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만성적 고질적 뿌리 깊은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형성되기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전략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만성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다루고 자신에게 익숙하게 만든 오랜 친구처럼 되어버린 것이 사실 변화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자멸적 독인지 모든 인간은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숙한 나의 마음의 강렬함과 스며들어 있는 그 성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생활 습관이 좀 바뀐 거 아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눈을 뜨자마자 나는 말씀부터 딱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하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아 있다 그만 일어납니까? 근데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요,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요. 뭔지 하나가 뚝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또 성격 검사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MBTI입니다. 기본형 MBTI 검사는 3만 원, 고급형은 기본은 15,000원, 커플형 MBTI는 54,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을 거울로 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은 그것을 카테고리 해가지고 나는 이런 성향이고 아니요.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럴 수 있겠네로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숨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질과 성향이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도 있죠. 맞죠? 근데 그 선천적인 플러스 환경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학습의 존재입니다. 맞죠? 본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환경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것이 나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다 보면 나는 바꾸는 일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저 유형이 정말 내게 있어야 될 유형인데 없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내가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 너무너무 좋은 재료가 MBTI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정해버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장애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우 오래된 친구 녀석들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나의 분신 같은 존재로 나와 깊은 연관이 돼 있는 고쳐야 될 내 습관들을 못 고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나는요 내 첫 언어의 방향이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부정적인 언어로 시작하는 존재가 많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분신 같으니까. 저 사람 참 비판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비관적인 사람이다. 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요 내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틀림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이런 한자 수가 있을까요? 유유상종. 유씨는 유씨끼리 모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의 문제의 원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내 친구처럼 친밀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따뜻한 통해 그리고 자기 위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여서 하나님을 응시하지 못하고 자기 홍보만 유별나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되는데 나는 다른데. 아니요.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내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지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습관이나 성향이나 행동 양식이 이미 나와 하나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거짓된 나의 정체성에 내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매사에 수동적이야. 나는 일 중독 환자야. 나는 지나치게 저돌적이야. 나는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이야. 혹 나는 무척 게으른 인간이야. 자기를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간주하는 생각이나 그렇게 마음을 오랫동안 먹고 살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 거짓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뒤끝은 없어.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자기 정체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내가 정확한 내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직선적인 사람인데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뒤끝은 없어? 이런 인간성을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의 약점이지 그게 정체성, 나다움의 나는 아니에요. 나다움의 나는 아니에요. 이건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나다움이다? 이것은 엄연히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연약함으로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나 나의 존재다움의 정체성을 간죽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장 많은 재미와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편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변화되기 어려운 나의 가장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나 자신이 그것에 익숙해져서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변화하기 어려운 것들,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참 나쁜 습관이, 요즘 제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집에 가면 제 위치가 항상 어디라 그랬죠? 안마의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우리 주경이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의뢰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겠는데 가끔씩 주경이가 거기 앉아서 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뭘로 받아들였냐면, 아빠 이 습관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한 번쯤은 좀, 근데 이게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랫게에 딱 들어갔더니만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경이한테 뭘 시켰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앉으면서 미끼에 걸리지?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 몸을 좀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 앉자마자 혼자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의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요, 제 소중한 시간을 죽이는 좀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단현상까지 일어나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꿔줘야죠. 맞죠? 근데 우리 삶 속에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청해 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것이 나에게 그 무엇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부요나 풍성을 주지 않는다면, 즉 어떤 보상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라 했어요. 극합니다.
근데 이게요, 하면서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무슨 성숙 이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중독이 되다 보면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점매석입니다. 근데 시대의 가치가요, 이렇게 안 하면요, 이제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그 사오는 걸 보면서 전에는요, 이리 와! 왜 사와! 이러다가요, 사오는 거 보면 이제 이런다. 내가 못 봐야 마음이 편하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너의 안위를 위해서 주일은 지키면 안 돼. 온리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배 우선 가치, 이게 사실은 성수주일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상도 내게 없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끊어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심지어 이게 건강에 해롭고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무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는 매우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요. 그 보상이 뭐냐면 순간적인 무료함을 때우는 재미입니다. 맞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젊은 청년들, 기다리는 게 나는 행복하다 하면 손 들어봐. 아, 기다림은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여서 그 기다림의 무료함을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의 재밌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닌가요?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것을 나 스스로가 허용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대단히 매우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것들이 나에게 은연중에 보상, 즉 재미와 자기만이 맛보는 즐거움 혹은 유익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성장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좌절케 하고 포기케 하고 낙심케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싸움은 결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사단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심한 자기 부정형을 심어주고 온갖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해서 참된 나를 찾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거짓으로 선도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상실케 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뜨리게 하는 교활한 전략을 구사하여 무너뜨리기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로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 내용물들을 각자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고 감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올 두려움, 그만큼 나 스스로 이와 같은 변화를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7절 근거해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이뤄야 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대신에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닮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닮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게 될 때 진짜 행복해요. 거기에 행복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방치해 버린다면, 내 마음속을 한 번도 감찰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은요, 악한 잡초들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잡초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불법 침입하는 자들과 인격적으로 내 존중과 내가 공감하고 동의함으로 인해 찾아오셔서 그때서야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위해 가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선택해야만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삶의 식과 법이 되도록 기꺼우게 그분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도적같이 내 마음을 침범, 내 허락 없이 침범한 그 영적인 악한 대적들에 대하여 그분이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강, 샬롬,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사랑이 이유가 되는 아름다운 연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